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7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 선언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입니다. 예수께서는 7가지의 선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의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7번째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은 가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가르침과 비유를 당시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된 것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심오한 진리를 쉽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익숙한 과수입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과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친숙한 포도나무를 비유하시므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가면 사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면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냥 그 자리에서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농부가 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정성껏 돌봅니다. 정말 자식처럼 귀히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리고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마침내 가지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시고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돌보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지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가지치게 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러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냥 두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가야 될 영양분이 어떻게 돼요? 분산되잖아요. 다른 가지까지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지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열심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맺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크던 작던 뭐 못생기던 예쁘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맺는다니까요. 그러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지, 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다른 말로는 너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묻고 계세요. 다른 말로는 너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요, 예수님께 연결된 자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충격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충격적일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전혀 충격적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집에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하다라는 것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을 함께 산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하다는 것은 늘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24시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제가 이 상황과 이 선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 거하는 삶이에요. 즉,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급히 충전기를 찾은 적이 있으시죠? 핸드폰이 스스로 충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충전기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돼요. 휴대폰이 무슨 노력을 합니까? 연결만 되어 있으면 충전이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강해서 예수님,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연결된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상관없이.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깨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 연결된 삶이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방문자가 되지 마세요. 그저 주일날 한 번 얼굴 비치고 가는 것. 그저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주일에 한 번 예수님 생각하고, 그건 방문자예요.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연결된,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성도들은 기쁠 때도 예수님, 슬플 때도 예수님,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랑 똑같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걸 세상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병들었을 때도 평안하고, 도저히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때, 아, 예수 믿는 자는 다르구나, 저기 예수를 믿는 자가 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할 수 있다를 외쳤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니까요. 주님, 내 힘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함께 예수님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연결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히는 순서와 결과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물과 물고기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물이 먼저고 물고기가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물고기를 살게 하는 것이지 물고기가 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구와 전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선이 먼저고 정구가 되는 거예요. 전구가 전선에 붙어 있으면 빛을 밝히게 되는 거죠. 전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의 예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다 원하시죠? 예수께서 기도 응답의 그 방법과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걸까요? 먼저 순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다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의 열매는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거죠. 그러한 자들의 기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원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겠죠. 자신의 욕심이나 필요만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됩니다. 100%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으로 막 구해요.
그 응답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저의 필요와 저의 어떤 무엇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도에는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구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구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응답될 리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열매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된 자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가수원에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어지면 농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농부가, 그 과수원의 주인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죠? 여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교회 표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도, 2027년도,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자. 오직 저 표어예요.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제자입니다. 열매를 맺어. 뭐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로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보십시오. 제가 목회 사역한 지 11년 됐어요. 11년.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 스스로 신앙이 대단한 척 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믿음과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말씀하시고 뭐 기적과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겸손하라 하셨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내지 말라 하시는데 화내요. 형제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 하셨는데 실족시켜요. 순종하라 하셨는데 불순종해요. 섬기라 하셨는데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디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열매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간단해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먼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내가 먼저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자신의 일이 더 먼저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자녀든 내 가정이든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며 전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진수.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신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열매 맺히는 순서와 결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된 모든 말씀의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